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24년도 새해가 시작된 지 오늘이 14일째입니다. 여러분, 새해 출발이 어떠십니까? 잘 예정대로 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새해가 되면 목표들을 세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새해 목표 세우면서 우리는 기도 제목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기도 제목, 우리 마음의 새해 소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소원을 또 가지거나 또 목표를 가질 때에 내가 원하는 것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 기도 제목을 뽑을 때는 내가 원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새해 기도 제목을 뽑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런데 내가 원해서 여러분 열심히 노력을 해서 무언가를 얻었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것을 얻었는데 마음에 기쁨이 넘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실망스러울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막상 내가 원하는 것을 내 손에 얻었는데 생각보다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이 참 괜찮은 것 같아서 그 사람과 관계를 맺고 밥도 먹고 친밀해졌습니다. 그런데 내가 관계를 맺기 전보다 그 사람이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참 못 미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원해서 열심히 그 일을 했는데 막상 그 일을 해보니까 영 아니다 이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무언가를 얻는다고 해서 그것이 최고의 삶, 최고의 인생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들을 참 잘 해야 됩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내 삶에 원하는 것을 정확히 찾아서 그것을 향해 달려나아가야 우리가 그것을 이루고 나서도 참 내가 잘했다, 정말 내가 만족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막연하게 돈을 많이 가지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어서 내가 원하는 최상의 삶, 최고의 삶을 살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지만 막상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기대했던 것보다 그 돈을 많이 가짐으로 인하여 항상 기쁨이 넘쳐나고 또 그 안에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여러분 살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새해 이루고 싶은 소원들,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오신 기도의 제목들을 잘 살펴보면 여러 가지들이 있을 것입니다. 건강했으면 좋겠다, 취업됐으면 좋겠다, 공부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 1등 됐으면 좋겠다, 진학했으면 좋겠다, 승진했으면 좋겠다, 출산하면 좋겠다, 결혼하면 좋겠다, 연애했으면 좋겠다, 사랑했으면 좋겠다, 사랑했으면 좋고 연합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우리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자, 그것들을 몽땅 다 모아보면 무슨 의미냐? 새해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새해 목표는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잘 살아봤으면 좋겠다,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새해 소원과 목표들을 가지게 됩니다. 다른 말로 여러분 행복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행복이라는 말로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면 사람들이 생기가 납니다. 활력이 넘칩니다. 그것은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가게 됩니다. 정말 생기 있는 삶, 생명이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9988 있지 않습니까?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세상을 모두가 떠나고 싶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도 하루를 살아도 정말 생기 있게 하루를 살면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참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이틀을 살아도 참 힘없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심장은 분명히 뛰고 있고 맥박도 뛰고 있고 내 팔다리로 분명히 움직일 힘이 있는데 정말 생기 없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보다 훨씬 더 생기 있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이 부자 청년이 자신의 삶에 있어서
많은 것을 이룬 것 같고 얻은 것 같은데 그 안에 생명력 없는 삶 때문에 예수님 앞에 긴급하게 달려와서 그가 질문을 하였습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을 그가 합니다. 10장 1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예수께서 길에 나아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지금 이 예수님의 무릎 앞에 나와 달려나와 질문을 하고 있는 그 청년은 부자였습니다.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부모님의 유산을 받았는지 아니면 그가 열심히 사업을 해서 많은 부를 축적을 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소고기가 먹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소고기를 사 먹을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 되어 있질 않습니다. 연중 행사입니다, 여러분. 소고기 먹으려면 연중 행사. 근데 부자는 원할 대로 자기가 원하는 음식 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데, 여행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사고 싶은 물건을 백화점에서 언제든지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능한 인생인 것입니다. 근데 왜 부자 청년은 예수님 앞에 빨리 뛰어나와서 그가 무릎을 꿇었을까요? 부자였지만 자신의 삶에 부가 있지만 생명력이 없는 것이죠. 생기가 없는 것이죠. 무언가 헛헛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오늘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질문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질문인 것입니다. 아니라고요?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장수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자녀가 잘 될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한 질문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는가? 이 영생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영원한 생명의 줄임말입니다. 영생은 영원한 생명의 줄임말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모든 사람들은 갈구합니다. 그가 의식을 하든 의식하지 않든 간에 갈구합니다. 여러분, 아파보면 압니다. 아니, 죽음의 문턱을 여러분 넘어보신 분들 있습니까? 그러면 무슨 마음이 든 줄 압니까? 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영혼에 대한, 생명에 대한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무슨 말이냐면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모든 사람에게는 다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중국의 진시 황제는 죽고 싶지 않아서 불루초를 신하들에게 구해오도록 하였습니다. 여러분, 나이 많으신 분들이 저한테 그런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나 너무 오래 살았어요. 나 죽어야 돼요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보약을 들이키십니다. 목사님, 나 죽어야 돼요 하면서 보약을 들이키세요. 사람들이 그럽니다. 어린 아이들이나 청년들이나 사람이 한 번쯤은 다 그런 말들을 해봅니다. 나 죽을 것 같아. 나 죽고 싶어. 이런 생각과 이런 말들을 우리가 한 번씩은 다 해봅니다. 그 말을 다르게 해석을 하면 정말 죽고 싶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나 정말 한 번 사는데 잘 살고 싶은데 잘 사라지지가 않아. 나 정말 잘 살아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 내가 하루 눈을 떴는데 내가 삶에 힘이 안 나고 너무 힘이 없어. 나 좀 잘 살게 좀 하는 방법이 없을까? 바로 오늘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 주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목숨만 연명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쁨이 넘치고 생명력이 넘치고 활력이 넘쳐서 그렇게 내가 삶을 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래서 이 영생에 대한 질문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원이라고 하는 의미는 태초 전부터 주님 오실 그때까지 아닙니까? 영원이라는 의미가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부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부터 주님 오실 그때까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미지의 시간까지인 것입니다. 지금부터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생명을 누리며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두가 바라고 원하고 있습니다. 종교와 국적과 인종과 성별과 나이를 막론하고 모두의 인생의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생이라고 했을 때 그 영생은 저 천국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 하나님 나라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목숨이 마치고 끝난 후에 얻는 영원한 생명이 아닌 것입니다. 그 영생은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한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만 우리가 꿈에 그리는 그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현장에서 누리는 그 천국의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살고 싶으시지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인가? 정말 영생을 얻었는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생은 없습니다. 목사님, 예수 안 믿어도 사람들,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 참 많던데요? 매일이 기쁨이 넘치고 생명력 있게 사는 사람들이 참 많던데요? 유튜브에 보니까 맨날 좋은 데 가서 먹고 즐겁고 웃고 떠드는 거 너무 많던데요? 그거 여러분 편집된 게 많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잘 못 믿는 눈치세요, 여러분들. 요한일서 5장 말씀 한번 볼까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이 어디에 있다? 그의 아들 안에 있다.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살고 싶고 생기 있게 살고 결국 생명이 있는 자로 영생을 살고 싶은데 그것은 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영생을 주셨고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성경의 기자들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안에 살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는 자마다, 성경을 듣는 자마다, 성경을 읽는 자마다 그의 안에서 생명이 흘러 넘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을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허락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아, 영생은 아무한테나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한테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요 선물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영생을 허락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 전부터, 아니 믿은 후부터 우리는 영생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옆에 분들 살짝 한번 쳐다보세요. 영생을 누리며 사는 얼굴인지. 네가 가지고 있는 영생이라면 나는 안 받을란다. 예.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생기 없이 죄에 빠져 주저앉아 흑암에 앉아 살고 싶지 않다고 울부짖는 우리를 향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생명이 더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은 그 순간부터 예수를 계속해서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 안에서는 생명력이 흘러 넘쳐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대표기도 하시기 전에 불렀던 찬송가 3절의 가사를 보십시오. 그 가사처럼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마음 새 하늘 이루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사람의 삶이 바로 이 찬양의 가사와 같아야 되는 겁니다. 그 가사 좀 계속 띄워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를 정말 믿으면 그 안에 생명이 허락되었고 영생이 허락받음으로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는 겁니다. 어제 아침에 눈을 떴던 해가 오늘 아침에 눈을 뜨면 달라 보이는 것입니다. 어제 원수 같던 사람이 오늘 예수의 생명을 누리게 되면 그 사람이 원수가 아니라 내가 사랑할 사람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도 친구로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가 주시는 생명은 바로 이러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새 생명을 얻는 사람은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저 주님을 모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새 하늘이 되고 새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영생을 누리는 것이 오늘도 누리고 내일도 누리고 그러다가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누리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배 아픈 얘기 하나 할까요? 저는 에덴교회에 온 이후로 저는 영생을 더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저는 더 생명을 누리고 있어요. 그 기쁨이 있습니다. 다 여러분들 때문입니다. 목사님 거짓말도 잘하네. 거짓말도 잘해. 진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저보고 힘들다 자꾸 그러는데 안 힘듭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생명이 있어서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사랑이 넘치고 여러분들에 대한 애정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에 보면 족보가 나옵니다. 아담으로부터 쭉 족보가 나오며 몇 세 동안 살았고 몇 세에 죽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은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만 예외였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는 죽었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그가 누리고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하여 그는 영생을 누리다가 죽지 않고 그냥 주님의 나라로 입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에덴의 모든 성도님들이 죽음을 보지 않고 주님과 영생을 누리다가 그렇게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은혜들이 다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암에 걸릴까봐 몸이 아파서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매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생명이 넘쳐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다가 우리 모두 천국에 가면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시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부자 청년 그에게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이것을 해야 된다고 주님이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했습니다.
지금 부자 청년을 향하여 예수님이 내가 생명을 누리고 싶지, 너 생명력 있는 삶을 살고 싶지, 그러면 계명들을 지켜라 했습니다. 계명을 지키라는 겁니다. 신명기 6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라. 자,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하나로 묶으면 뭐냐면 계명인 것입니다. 계명을 어떻게 해요? 행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셨습니다. 2절 말씀 봅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했습니다. 누구 보고요? 여러분 자신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주의 계명들을 지키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렇게 해야지만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여러분들만 예배드려서는 안 되고 주의 말씀을 들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너와 너의 아들과 너의 손자들에게까지도. 그래서 여러분, 가족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들도 영원한 생명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고생하며 살았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고생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는 더 잘 살았으면 좋겠잖아요. 그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주의 계명들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볼까요?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말씀합니다. 앞에서 목사가 지키세요, 여러분들한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신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삼가 듣고 그것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야 번성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그 계명들이 무엇인가? 모세의 율법 10계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안에 보시면 613개의 계명들이 있습니다. 248개는 하라는 명령이고 365개는 하지 말라는 계명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서 내가 계명들을 지켜야 영생을 누릴 수 있다, 생명을 누릴 수 있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구체적인 계명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10계명 가운데 후반에 있는 계명들이었습니다. 이 계명들을 지켜라, 그래야 내가 생명을 얻는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9절에 보면 추가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영생을 얻으려면 그렇게 하라 말씀합니다. 자,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 부자 청년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답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즉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여러분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10계명 어렸을 때부터 다 지키며 여러분 살아오셨습니까? 대단하신 분들이네요. 여러분 살인하셨습니까? 살인자는 없으시겠죠. 여러분 간음해 보셨어요? 간음 안 해보셨죠? 도둑질 해보셨어요? 전 초등학교 때 학교 앞에 밤소리 하다 한번 걸린 적이 있어요. 도둑질 했지요. 도둑질 했습니다. 여러분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라 계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항상 공경하셨습니까? 전판 불효자들만 있습니다. 계명들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율법을 우리가 어겨왔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이 부자 청년은 뭐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이것을 다 지켰답니다. 부자 청년은.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 굉장한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의 계명들을 몽땅 다 지켰던 사람입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면 여러분 싸울 일이 없습니다. 남북 통일이 됐을 겁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남을 나처럼 사랑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얼마나 화목함이 넘쳐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이 땅에 아무리 훌륭한 사람, 의인도 있고 선인도 있습니다. 도덕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으며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율법을 다 범하였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셨고 영생을 누리도록 하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왜 지금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가? 그것은 율법을 범하기 때문입니다. 계명들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계명을 지키지 못하니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생명력이 없는 것입니다. 맛있는 것을 먹고 여행을 가도 잠을 충분히 자도 여러분 마음 안에서 기쁨이 샘솟지 못하는 이유는 왜냐? 죄를 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웬만하면 죄 지을 생각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웬만하면 죄 지을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러면 인생의 생명력이 점점 떨어집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을 향해서 내가 계명들을 다 지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는 주님 내가 모든 것을 다 지켰는데 내가 무엇을 더 해야 됩니까? 그는 다른 한편에서 교만했습니다. 그는 교만했어요. 나는 부자이고 나는 어릴 때부터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주님 나는 생명을 얻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가 예수님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자, 무엇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가? 마가복음 10장 2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그에게 부족했던 단 한 가지. 예수께서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합니다. 그 부자 청년에게 부족했던 단 한 가지 이유는 뭐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었습니다.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 나누어 주고 그런 다음에 너는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너는 영생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가난한 사람한테 다 나눠 주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지점이 굉장히 어려운 지점입니다.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돈을 한 푼이라도 더 긁어 모아야죠. 그리고 적당히 교회에 헌금하고 내 노후도 준비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주님은 이 부자 청년에게 네가 계명을 다 지켰지만 너의 모든 소유를 가난한 사람한테 다 내어주라고 했을까요? 그것이 부족하다고 했을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30절 주십시오. 천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확실한 건 무엇이냐? 주님을 위해서 나의 것을 드린 사람에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영생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은 받아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주님을 정말로 믿으면 믿을수록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더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삶과 나의 시간도 나의 마음도 주님 앞에 드려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고 떠나갔다 했습니다. 그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었을까요? 그는 영생을 얻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왜 그러는가? 영생을 얻는 것, 그것은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는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서요 영생을 허락받았습니다. 그것을 왜 못 누리는가? 재물이
우리의 영생을 누리는 것에 발목을 잡는다 이 말입니다. 돈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우리가 얻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인 저에게도 돈이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리는데 발목을 잡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생각으로 가득해야 되는데 돈 생각으로 가득할 때도 있습니다. 목사를 잘못 받았네요, 여러분. 아이고, 돈 생각을 이렇게 많이 하는가. 여러분, 주님의 계명들과 재물이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리는데 분명히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그 영생을 허락하셨는데,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내가 알지 못하는 샘솟는 기쁨을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유 없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왜 계속 누리지 못하는가? 방해꾼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6절에 보시면 그 부자 청년이 근심을 하고 떠나간 것을 보고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부자였고 계명을 어려서부터 지켰던 그 부자마저 영생을 누리지 못한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누가 날마다 생명력이 있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제자들도 서로 놀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구원을 얻는가? 구원과 영생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같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결국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고, 그 영원한 생명을 지금도 내일도 영원토록 누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구원받은 사람 맞습니까? 구원받은 사람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인데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우리가 누리지를 못하는데 큰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자, 어떻게 하면 누가 구원을 누릴 수 있는가? 마가복음 10장 2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지금 24년도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어보면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고 그 구원을 누리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죽어서 구원을 누리는 것도 참 좋지만 지금 이 땅에서 여러분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그것을 다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렇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느 조건이 채워져야지만 그가 생명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다고요. 내 힘으로는 아니 됩니다. 내 노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다른 사람으로서는 절대로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없나니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나와서 목사의 얼굴을 쳐다보지 마십시오. 저한테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 두 분의 그 예수님의 이름 두 글자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을 누리는 사람은 예수, 예수, 예수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해도 예수, 저렇게 해도 예수, 이렇게 해도 예수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에게 사람들이 목사님 어떻게 에덴교회 담임 목사 갔어요? 물어보잖아요. 야, 딴 말 필요 없어. 예수님이 하셨다니까. 하나님이 하셨다고. 다른 비결은 절대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생명을 누리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신이 하는 말에 많은 단어들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진짜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이 정도 사셨으면 여러분에게 삶의 생명력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잖아요. 세상 것은 다 헛되지 않습니까? 다람쥐 쳇바퀴 아저씨 다 헛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알아도 계속 알아도 날마다 새로운 것입니다. 새 생명을 주시는 거잖아요. 죄송하지만 목사가 강단에서 예수 얘기하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설교를 들을 때마다 또 예수 얘기야. 여러분이 들으실 때 또 예수 얘기야. 예수가 질린다는 마음이 들으면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는 생명력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옷을 입어도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여러분들의 삶은 생명력이 흘러넘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생명력 있는 사람한테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력 있는 사람한테 만나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그 사람한테 찾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살기 위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우리가 달려나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영생을 누리는 것은 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고 오늘 누리고 내일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영생을 바로 예수님을 통해 얻는데 영생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예수를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적으로 아는 것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을 누리다가 천국을 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주님과 함께 동행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삶에 늘 주님과 함께 살아갔기 때문에 그가 영생을 누리다가 이 땅을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을 누리고 싶습니까? 영생이 무엇이라고요? 그 예수님을 아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나 다 안다니까. 그런데 삶이 왜 그 모양이에요? 나 예수를 안다니까. 근데 왜 삶이 그 모양이에요? 예수를 안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 예수 정도는 다 알지. 근데 왜 삶이 그 모양이냐고. 왜 자꾸 돈을 통해서 생명을 얻으려고 하고, 왜 사람의 명예를 가지고 자꾸 생명을 얻으려고 하고, 왜 그러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더 알기를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 평생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 줄 압니까? 제 딸아이 관악구로 이 교회로 오니까 서울대 가는 걸까요? 기대도 안 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제 소원은 예수님을 더 아는 겁니다. 예수님을 더 아는 거라니까요. 목회사역은 목회사역이고 목회를 하면서 주님을 더 알아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생명을 누리다가 저는 이 세상을 떠나고 싶습니다. 여러분 1월 14일입니다. 새해가 아직도 300일 이상 남았습니다. 근데 내 삶은 여전히 힘이 없어요. 생명력이 없어요. 주님을 더 바라고 그분을 알아가고 동행해야 됩니다. 계명을 지키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그 생명력님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6장 8절로부터 10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이 없어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리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이와 같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 무명한 사람입니다. 저 죽어도 세상 깜짝하지 않습니다. 저 근심이 있습니다. 그지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생명이 제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통장 잔고만 보면 참 나는 불쌍한 인생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너는 내가 준 생명이 있지 않니? 모든 것을 가진 자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덴의 모든 성도님들이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아들이 있는 우리들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것을 2024년 마지막 그날까지, 아니 주님 오실 그때까지 그 주님이 주시는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더 알기를 힘을 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 더 생기 있고 활력 있고 기쁨이 넘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말씀을 놓고